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2주 만에 인도자들 또 만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지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손길에 대해서 교회시 가족들과 함께 좀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기아시 모임을 할 때마다 매번 또 말씀하고 같이 또 나누는 거지만은 말씀이 토대가 되고 말씀이 나눔의 중심이 되어서 기아시 모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역사가 기아시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또 그 남은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위로는 놀랍게도 역설적인데요. 2절을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겹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심으로 은혜의 해가 도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구원의 방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곧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슬픔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주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토픽은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라는 소토픽인데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정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의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바벨론에 망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들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 보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그 벽을 허물고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과 봉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시절 겪었던 그 수치보다 더 큰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셨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채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개척해가고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실을 믿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훼손되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그곳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도 보수하고 우리도 수축하고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들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토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열매들이라는 주제인데요,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수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실 복을 그들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자기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뭇 이방 족속의 복의 통로요, 복의 상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뭇 족속들 사이에,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요, 복의 상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복은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이에 복의 통로고 복의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은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열심히 노력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으면 농부들이 밭에 심은 곡식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갑질의 결실을 맺게 되는 큰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부들이 맺었던 이 갑질의 기쁨, 이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복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사항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회복의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나누고 있는지 함께 나누 보십시오. 이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 인도자들이 저자씨 가족들을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일상의 삶 속에 그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결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는 계자시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가 일상 속의 나의 삶의 영역에도 참여장을 점하고 넓혀가는 한 주간 또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